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민수기 10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으로 죽어 돌아가리라, 죽어 돌아가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20장에는 위대한 출애굽의 용사 2명의 죽음이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다 모세의 누이와 형입니다. 바로 미리암과 아론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던 애굽 땅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고 약 40년 광야에서 생활할 때 모세의 좋은 동역자가 되기도 하고 때론 비난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흐르는 세월 앞에서 아무리 영웅호걸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는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읽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아멘.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렀고 백성은 가데스에 머물렀습니다.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그곳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회중에게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주특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3절, 4절, 5절을 보시면 그들이 원망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불평하는 내용을 보면 정말 가관인 것을 알게 되죠. 어쩌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과 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남의 다리 긁고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오늘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입으로 내뱉고 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 모두가 불신앙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자신의 입술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생각하는 대로 말을 했다가는 그 말이 씨앗이 되어서 자신이 말한 대로 되죠. 3절 하반절을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이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여러분, 왜 죽었죠? 하나님께 불신앙적인 말과 행동을 해서 죽었잖아요. 근데 그때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살아서 이렇게 마실 물도 없고 이렇게 고생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이 말을 한 대로 이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우리가 지나가야 될 장소지 거기서 죽으면 안 돼요. 거기서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죠. 그 가나안 땅이 어디예요? 천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걸 늘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길을 가다가 목적지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해 봐요. 이거 아니 가니만 못하지 않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언제 여호와의 회중을 광야로 인도하여 그들과 짐승을 다 죽게 하였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노예로 살던 애굽보다는 자유가 주어진 광야가 낫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자신들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애굽의 노예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들이 머무는 광야를 나쁜 곳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없도다. 무려 5번에 걸쳐서 없다는 것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거리를 해결해 주셨죠.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병들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가지고 죽은 거지
하나님이 그들을 굶겨 죽이지 않으셨다고요.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요.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없는 것만을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은 회중 앞을 떠나서 해막어기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해막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떻게 됐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심정이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한 번도 아니고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면서 아마 신물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아마 모세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 위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강반석이가 아니요. 오진순 집사 아들이 반석이죠. 반석에게 명령하여 뭐하라? 물을 내라. 단순한 명령일 수 있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명령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주님의 명령, 이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나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토시 하나도 놓치면 안 돼요.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됩니다. 반석에게 뭐하여? 명령하여 뭐하라? 물을 내라고 하십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하겠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잡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랍게도 민수기 20장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이걸 잘 분별하지 않으면 순종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데 순종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보세요. 아까 제가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원본이에요. 원명령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불순종하는가 볼까요? 10절과 11절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사족이 들어갑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들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불순종을 찾아낼 수 있겠어요? 아주 교묘하게 숨겨져 있어요. 물을 낸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하나님의 원명령과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거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목회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게 이런 부분일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순종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신 것과 맞지 않는 경우 많아요. 여러분, 요즘 건축에서 이 부실공사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 어느 부품을 1,000원짜리를 써야 되는데 1,000원짜리를 안 쓰고는 100원짜리를 쓰는 거예요. 얼마 남아요? 900원 남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중에 거기서 사는 분들은 그 900원 업자가 떼먹은 것 때문에 보수공사하느라고 1,000만 원 억대가 막 들어간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도 부실공사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요. 말씀대로. 사족을 붙이면 안 돼요. 근데 이런 우리 잘못을, 죄악을 많이 짓죠. 여기서 모세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지금 엄청난 죄를 짓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와 아론이 회중에게 반석에게 물을 내는 것처럼 모세가 자신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반석 치라고 했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반석에 뭐 하라고 그랬죠? 명령하라고 했어요. 명령하라고. 깨달아지십니까? 명령하라고 했는데 지금 모세는 열받아가지고 반석을 2번이나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민수기 20장 8절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사족을 붙이죠. 반역한 너희로 들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들어가야 하는 자리에 심지어는요, 보세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거죠. 반석에서 물을 내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고요. 오늘 저녁부터 우리가 이제 김종호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할 텐데, 어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역사가 나타나도 강사 목사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빠지지 마시고 참석하셔서 이번 10번의 집회를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을 거예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새벽 기도가 5시입니다. 5시 반에 와서 어이구 왜 이렇게 빨리 시작됐나 이러지 마세요. 우리 새벽 기도 오는 분들은 몇 시? 5시. 좀 더 일찍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모세의 이 불순종으로요, 모세와 아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안타깝죠? 고생해서 하나님이 명령에 순종했는데 모세와 아론이 어딜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12절 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시는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이런 죄를 범할 수 있어요. 동일한 내용을 새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망해도 하나님 앞에서 망하면 축복인 거예요.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 밖에서 성공하는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꽁 잡는 게 매가 아니라고요. 꽁 잡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인생이 복받는 인생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잘 되면 되지 뭐, 성공하면 되지 뭐. 근데 하나님은 없어. 그럼 불행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 깨닫는 게 뭐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가장 불행하냐?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부자야. 그리고 믿질 않아. 그리고 하는 일이 다 잘 돼. 거기다 몸도 건강해. 이런 사람이 예수 믿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누가 예수 믿느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폭삭 망했거나 어떤 인생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다고 망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이 뭐라고요? 가장 실패한 인생이에요. 실패한 인생.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나님 나라를 이미 분양받았다고 말이죠. 저기 아파트가 지금 꾸준히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저기 분양받아 놓은 사람은 보면서도 기분이 좋을 거야. 아, 내 몇 층인데 하면서 그 바라보면서 그냥 아이고 이제 곧 들어가겠구나 이럴 거란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 콘크리트 아파트 분양받아도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 나라 천국에 분양받았는데 기뻐요, 안 기뻐요? 몇 평 분양받으셨어? 나는 102호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믿음을 갖고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길만이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은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돼. 모세와 아론의 이 한 번의 불순종이 결국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작도 중요하지만 과정과 끝도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게 항상 이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옆으로 새는 사람이 있어. 이 담임 목사에 대해서도 이 충성하던 일꾼들이, 동역자가 어느 순간 이게 옆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지 마셔요. 담임 목사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로 이 교회를 세워가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충성된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민수기 20장에 주는 메시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요. 모세와 아론인데도 불구하고, 미리암인데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왜?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겸손하게 충성하시라. 자, 신앙의 여정은요, 오직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쟁기를 손에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모세가, 자,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 보시면요,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들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에돔 왕은 민수기 20장 18절에서 모세의 요청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되죠. 18절 같이 읽습니다. 18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13절과 14절 이 말씀이, 이 성경은 이제 바로 이제 이어져 있는데, 사실은 이 13절과 14절 사이가요 38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써놓으세요. 38년이 지난 시점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어떤 역사적인 서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은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 어느 위치에다가 이렇게 분류해 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13절과 14절 사이는 몇 년이 지난 시점이다? 38년이 지난 시점이다. 여러분, 이제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야곱과 에서는 형제지간임에도 여전히 원수가 되고 만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에돔의 영토에서 돌이켜 다른 곳으로 가했습니다. 민수기 20장 22절부터 29절은 모세형 아론의 죽음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아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24절에 나오듯이 무리바 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아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그거를 2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26절에서 제사장 아론의 사역이 아들 엘르아살에게 계승되는 것을 보게 돼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니라. 아멘. 당연히 죽을 때가 되어서 죽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모세가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모세는 죽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이 아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의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제 너는 역할이 여기까지다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불러가신 거예요. 참 안타깝죠. 모세가 형 아론의 옷을 벗겨 조카인 엘르아살에게 입혀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이제 지척에 약속한 땅이 있는데 무리바 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호르산에서 죽은 거예요. 그 다음 순서 누구예요? 누이 미리암 죽었지, 형 아론 죽었지, 그 다음요? 이제 모세가 남아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불신앙적인 행동과 말이 없도록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이렇게 살아갈 때요,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마귀에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분별하시기 바래요. 마귀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마귀에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길 바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의 여정에서 도중에 낙오하지 마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천국을 향해서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래요. 아멘. 저도 그런 목회를 하길 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변질되지 말고 또 저 신천지나 하나님에게 이단에 빠지지 말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화가 나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고 하면서 반석에게 명령하지 않고 반석을 2번 쳤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보이는 행동이지만 이 행동으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전에서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불순종하는 말과 행동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오늘 이 하루 거룩한 성일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받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강경지방에 연합부흥성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힘껏 참여하여 하나님이 예배하신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정성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물권의 복이 임하는 집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권과 인권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함께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 이곳저곳에서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